방임, 죄를 보고 지나간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임, 죄를 보고 지나간 죄. 교육학에서 방임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그 방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이것이 방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방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죄에 대하여요. 죄를 보고 그 죄를 보고 방임하는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못 본 채 하고가 바로 방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 누구도 죄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어떠한 법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법들을 말씀하여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은 몰렉 제사, 몰렉을 숭배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미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몰렉을 숭배하고자 하여서 그거 숭배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던 그 모습은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따르던 그들의 것들을,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접신자와 박수무당 그들을 따라 음란하게 행하였던 것. 그 당시에 있었던 박수무당, 무당 같은 사람들, 그런 자들이, 무속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 신적 행위들을 드렸다라는 것이,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규례들. 9절부터 나와 있는 어떤 9절에 나와 있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 반인륜적인 행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규례로 주셨던 것. 그리고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고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 것.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동성애의 문제들, 그리고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의 음란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규례로 주셨는데 왜죠? 하나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싶어 하셨으면 이것들을 규례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안타까워요. 인간은 무감각한 동물입니다. 살다 보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잘하려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데, 제가 회의필 한인장로교에 처음 왔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역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니까 약간씩 무감각해지는 것들을 느껴요. 그렇다고 게을러진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자 제가 말을 쓴드리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본성, 그 본연된 모습은 어떤 것에 유스가 되면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반복적인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또 이 말씀인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무감각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일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올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십니까? 몰렉의 이야기, 간음의 이야기, 왜 며칠, 일주일 내내 이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감각한 속성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방임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려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목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 자리, 그 하마르티아라고 설명된 그 단어에서 나오듯이 관역을 빗나가는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최악의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그 툰드라 지역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그 에스키모인들이요, 아주 날카로운, 아주 칼날같이 날카로운 그 칼, 잘 갈려진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날카롭게 깎여진 칼을, 그 칼에다가 피를 묻혀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 담가서 얼려요. 그리고 그것을 얼린 채로 딱 놔두면 그 늑대들이 지나가다 그 피 냄새로 인해서 그곳에 와서 그 얼음을 핥아요. 근데 얼음을 혀로 핥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냄새만 맡고 핥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혀가 베이고 피가 나고 자기가 자신의 피를 들이삼키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혀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차가운 얼음의 그 차가운 것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인간들을 자꾸만 무통점의 자리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 하나 한다고 괜찮아, 있어, 오케이. 우리를 자꾸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관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율법대로만 그 문자적인 것들대로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자 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바리새인들 되지 마십시오.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적혀 있잖아요. 율법은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는요, 율법은 그러한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어서 뭐가 됩니까? 내 죄를 인지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는데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탐심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 이 마음적으로 있는 이 탐심을 죄라고 규명할 수 있나요? 성경은 죄라고 규명합니다. 여러분들 사회법으로 끌어가 보십시오. 탐심이 죄입니까? 사회법에서 탐심을 가졌다고 너는 징역 5년이야라고 선포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분명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무감각해져가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죄인지 너희들이 이 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에 무감각해서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몰렉을 따르고 몰렉을 섬기는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라고 말하였는데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방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방임은요,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 아이들을 소홀히 할 때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신자를 신자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들을 저해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방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아이 괜찮아. 있어 오케이. 좀 넘어가면 어때? 아, 저 사람은 유도리도 없어. 그렇게 해서 죄를 무심코 지나가게 되면 한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 망가지는 인생, 발달이 저하된 그러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과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누구든지. 죄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로 그 죄의 목록들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거겠죠.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죄 진 적이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면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인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방임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뭐라고 하십니까? 동일하게 그 말씀 뒤편에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 구절이 보여요. 죄의 노인 자는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맨날 똑같은 얘기, 어제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 오면 어디를 보면 되죠? 레위기를 보면 돼요. 잠이 확 오시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 반복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귀가 아프게 딱지가 않게 할까를 고민하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아까 로마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게끔, 이것이 중요하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입니까? 죄를 아는 것 아닙니까? 죄를 아는 게 가장 먼저 기초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알고 뭐 성령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분의 그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가장 먼저 기독교인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행되는 그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내 죄를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작점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방임, 죄를 보고 지나간 죄. 내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방임하는 겁니다. 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겁니다.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죄를 먼저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라면 함께 가는 공동체 분들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야.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아멘. 지옥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한 가지만 줘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만 줘도 이건 괜찮아. 나는 99가지 100가지 다 지켰으니까 한 가지 나의 실수, 이 작은 실수는 괜찮아.
이거는 착각이고 내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실수한 작은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부흥회에서 이제 막 부흥 강사가 그렇게 하는데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집회 때 나와서 막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린 그 몇 살 안 되는 꼬마 아이가. 넌 뭘 제일 졌니 했더니 저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부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애가 나와서 엄마 말 안 들었어요라가 죄라니까. 그 웃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보 같은 생각들, 어이없는 그 자신의 기준들, 죄에 대한 기준들, 엄마 말 안 들은 거 죄죠. 이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를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리들에게 무감각해져 버린 그 죄의식, 그래서 방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허탈한 인생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몰렉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박수무당이나 그러한 접신자들을 따르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간음에 관련된, 동성애에 관련된, 짐승과의 음란과에 관련된 모든 이 죄악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 그가 했던 큰 죄는 저는 방임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던 그들에게, 모든 권력이 다 자기 손에 있었던 그들의 손에서 자신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였던 것,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었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졌던 죄들이 뭐예요? 제밥에 관심하였던 자식들, 제사장인데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면 목회나 열심히 하고 그것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는 거에. 그 하나님의 음식, 그것들을 건드렸던 것.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시한 거죠. 그리고 성막 회문을 지키는 그런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고 음란을 행하였던 것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도 제사장 된다라는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관하잖아요. 막 강하게 두들겨 패서라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야,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니라고 한마디 한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방임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추어 보아 내 삶을, 내 영혼을 살피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내가 무감각해지잖아요. 죄가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살게 만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죄를 보고 지나가는 그 죄가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방임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던 이유가 죄와 허물이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죄에 묻혀 살다 보니 방탕하게 되고 방임하게 되고 감각 없는 인생 살게 되었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방임의 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